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은 106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제 마지막 제6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세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성경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구원자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대속의 역사입니다. 역시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범위예요. 누구를 구원하실 거냐? 어디만 구원하실 거냐? 이것이 출발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쭉쭉쭉쭉 진행이 돼서 나중에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처음에는 다 자기만의 구원, 자기 가족만의 구원을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자기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그거는 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항상 나는 온 세계 하나님이야. 온 세계 하나님이야. 항상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항상 내 가족, 이웃,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인생의 목표를 항상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진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사적 인생,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자기 인생에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려주셨는데 땅의 모든 민족,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선교센터죠.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먼 것을 이사를 하게 돼요.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한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한 1,500km.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강 그 거리라고 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이사한 거죠. 네.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사한 거예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412페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의 인생 성공이라면,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의 분란도 많이 겪었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가다가 또 문제도 됐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문제도 됐었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보면은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은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꼭 세 가지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만나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참 나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아들까지 바치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루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참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선교적 계획을 딱 만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인생관을 가질 때, 이때부터 인생은 헛되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누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계획,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 한 사람,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명자 한 사람을 양육해놨다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했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이제 40년째 다가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귀한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 있죠.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주변에 함께 이 사명에 공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은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이 사상에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공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자기 아들, 후계자, 제자 한 사람을 키워놨다는데 성공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삭에 관한 역사는 그렇게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2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굉장히 긴 역사예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역사도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내 창세기 그 49장, 50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요. 야곱의 역사도. 근데 이삭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26장 요 한 장이 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뭐 앞뒤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지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커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6장이에요. 이제 27장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명을 넘겨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이 이삭이라는 사람에 관한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큰 덩어리로.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기근이 또 오는 거예요. 기근. 사명의 땅에도 어려움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도 다 오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의 땅에도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게 기근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잘못했으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만나게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살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이삭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피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옮겨가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고향은 어디고 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서자들한테는 재물만 줘서 멀리 보냅니다. 저 동방으로 멀리 보내요. 근데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넘겨줘요. 왜? 그게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뭐 쉬운 말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죽이자 그럴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피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삭은 우선 알고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머물러야 할 땅은 여기다, 여기. 사명의 땅은 여기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의 요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땅이다. 감사하게도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삭 그러면 항상 순종이 떠오르잖아요. 순종. 아버지가 칼을 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순종하려고 하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듣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여기서 살자. 그리고서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100배나 거두고 그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가 잘 됐잖아요. 나중에는 그를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다 와가지고 이삭에게 머리 숙이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 민족,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거다.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궁극적 목표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이삭과 같이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